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전학교에 올 때마다 느끼는 인상이 뭐냐면 전학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목사님도 행복하고 장로님도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인은 목사님 잘 만나야 행복하고 목사님은 교인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감정으로 아멘을 외치고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애쓰는 전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림의 성자로 불리워지는 슈바이처,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는 30살 되던 해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신학부장으로 초빙을 받아서 멋진 주택과 높은 연봉을 받았고 오르간 연주자로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슈바이처는 당시 바하 음악에 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의학을 공부한 후에 아프리카로 들어가 오지 선교사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그의 핵심의 동기는 21세에 이미 결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행복의 조건들을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없다는 강한 소명과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21세 청년의 소명과 응답, 여러분 얼마나 멋진 주제입니까? 한창 멋을 부리고 화려한 꿈으로 자신을 치장할 나이에 이미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텃밭을 일구고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숨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소명의 제단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전학교회 재직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슈바이처와 같이 세계를 품에 안고 나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멋지게 감당함으로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만금을 가진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까처럼 아멘.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 아니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니
어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 생명 다하도록 충성할 뿐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모세의 영광이었으며 따라서 모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은 복 중에 복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참으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찬송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잠도 자지 않고 왜 그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종으로 인쳐 주시고 어느하고 부족하게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다가 실패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게 더 큰 낭패를 만나도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알아, 괜찮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엄청난 일인데 오늘날 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애석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명의 제단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이 엄숙한 명령을 기다리는 전학교회 사랑하는 죄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그릇 되어 평생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그분 곁에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릇이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일까요?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값비싼 금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값싼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사람들만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되느냐? 그 앞절에 20절에 보면 천한 것을 말하고 19절에서 보면 불의를 말합니다. 즉 불의하고 천한 그릇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천한 그릇,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진리, 거짓된 복음, 즉 사이비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량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 4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꼭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멋진 행보를 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수고하는 목사님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담아내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악성 종량과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정결하게 유지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후메네와 빌레도는 거짓된 진리를 주장했어요. 결국 이들은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불쌍한 인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 교부 그리스도스톰은 말합니다. 바울은 천한 그릇이었지만 금그릇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금그릇이었지만 천한 그릇이 되고 말았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에 선원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선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격도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라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는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1748년 3월 1일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오랜 시간 그의 영혼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며 그가 대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가 회개한 지 29년 되는 1779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해서 당시 미국 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곡에 붙여 부르게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가 되었어요. 존 뉴턴처럼 누구든지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하의 최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왕에 사는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너만은 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할 만한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편리한 그릇이어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부엌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요. 주부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그릇을 선호합니까? 쓰기에 편리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일지라도 사용하기 불편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다 닳아서 보기에도 민망한데 그래서 주부는 그 그릇만 자꾸 고집합니다. 그래서 왜 새 것을 놔두고 그 헌 것을 쓰느냐고 물으면 편리해서 그렇다. 따라서 어떤 그릇은 찬장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그릇도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그는 순종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군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소명의 제단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종의 사명을 감당할 바에야 아브라함처럼 조건 없이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이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쓰심에 편리한 그릇이 돼요. 아브라함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그릇이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사람이 육체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은 거하실 곳이 없어서 결국 떠나시고 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도록 늘 자아를 죽이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뭐가 손에 있기 때문에 베풀고 뭐가 손에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꾼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성도라면 잠시 병들었어도 주님께서 계시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서 많은 물질 없어도 주님 나를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역사적으로 이런 고난 없이 훌륭한 사람 된 적이 있더냐 생각하면서 무조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나보다 월등한 사람도 많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인물이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제쳐놓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개야 하고 전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조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잔꾀를 부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재직쯤 되면은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뒷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사랑으로 감명을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역들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회에 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난 독하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중잣대, 잘못 믿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육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종을 불러 일꾼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명해서. 권장로야, 응? 학장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청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면서 이 생명 다하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재직들은요, 믿다가 낙심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돕는 직분입니다. 그들을 돕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깨가 필요하면 어깨를 빌려주고, 팔이 필요하면 팔을 빌려주고, 다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리를 빌려주고, 그래서 명실공히 저들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성도들을 포근하게 감싸고, 그들이 언제라도 마음 놓고 응석 부리고 기댈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서 온 교회 교우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인자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년 내내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이 죄직 노릇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고 공동체에 부끄럽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함도,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재직들을 세움도 이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 전도예요. 금년에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인의 마음에 맞는 그릇이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본문 21절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릇입니다. 많은 그릇 가운데 특별히 주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릇이 있어요. 커피잔도 많은 것 중에 마음에 드는 잔을 꼭 선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릇 중에 손이 가는 그릇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그릇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일꾼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마음과 행위와 그리고 삶이 선하고 의롭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신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도 기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사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윗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울은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를 성민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씨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지을 때 노아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한 아름다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부름을 받아 역사적인 방주 만드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죠.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홍수로 모든 인간들이 죽을 때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기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크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된 그릇이어야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되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그릇입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 자체를 보시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릇들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불신과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미수와 부흥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도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의 직무 중 가장 귀한 것이 이 기도의 사명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파에 시달리고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위에서 찍어 누르고 앞에서 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새벽제단에 나와서 눈 부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는 그를 위해서 자연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옵소서. 사무엘과 한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이런 현안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재직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태만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 만나죠.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된 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감사하고 입술을 열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될 때 여러분들 생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대적자가 없는 승승장구하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연단과 고난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야 그릇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 까닭이에요. 모세의 80년간의 연단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초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광야는 문자 그대로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자아를 죽게 만들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많은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들을 종으로,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여기 계신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마의 주름, 얼굴에 나타난 주름들은 그동안 연단받으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셋머리 앞에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연륜, 경륜,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고난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신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큰 그릇 만들어서 사용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편리하게 쓰시기 위해서 말씀을 담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중 이 말씀의 흥미를 잃었다거나 말씀의 맛을 잃었다면 이미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병든 상태에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무장된 사람만을 골라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중 누가 이 말씀에 흥미를 잃었다거나 말씀의 맛을 잃었다면 이미 그는 병든 사람이에요.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입맛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미움이나 죽을 먹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되 한 끼에 두세 그릇도 비우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차지 안에서 세 참까지 먹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 보면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이 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우리의 심령이 병든 상태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좋아서 밤을 새워 읽어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때로 울고 웃으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슴 뜨거워 몸둘 바 몰라 했던 지난 날이 없었다면 뼈아프게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밥 잘 먹는 자식이 이쁩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는 힘든 일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밥도 잘 먹지 않고 늘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빌빌하는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전하의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아무리 해봐도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은 꼭 그를 들어 쓰십니다. 세상의 일꾼도 건강으로 준비된 사람, 학문으로 준비된 사람, 지혜와 덕으로 준비된 사람, 기술로 준비된 사람, 경륜과 경험으로 준비된 사람, 여러 가지로 준비된 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소명의 제단 앞에 엎드려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학교회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직접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만한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택해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사는 신실한 죄직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